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12글자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12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알긴 잘 아시네요. 그럼 이 12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안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쉼을 갖는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노동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 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한 시간 일을 한 후에는 쉼을 가져야 또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스포츠나 레저를 찾아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보통 때는 그냥 나른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다가도 야, 우리 탁구 치자.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춘다거나 단순히 재미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뉴욕에 가면 드리머스 카페라고 하는 게 유행이래요. 드리머스 카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카페는 조용합니다. 떠드는 게 실내예요. 카페에 들어가면 직원이 조그만 원통형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수면에 필요한 음악을 듣고 또 조명도 은은하게 수면에 필요하게 맞춰주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잠깐 와서 낮잠 자는 곳이에요. 45분 이용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돈 한다는데 바쁠 때는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인들이 참된 쉼을 얻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해에 이 수면과 관계된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조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잠과 경제라는 말을 혼합해가지고 슬리퍼노믹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슬리퍼노믹스, 잠에 관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직 부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이 잠의 문제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 우리가 볼 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 던졌는데 심지어 거기에 나의 잠도 빼앗기고 내 내면의 평안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다시 돈을 주고 그 참된 평안과 쉼을 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 이걸 몰라서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멈춘다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안에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하는 일이 여러 가지 내 노동이 수반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힘겹게도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것을 성경은 안식일이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죠.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 제사장들이, 야,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 외에는 고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안식일에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냐? 그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그래서 안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우리가 헌신하죠. 그런데 그 속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에게는 이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명절이 끝나고 두통이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연휴 아닙니까? 연달아 쉬는 날, 그 연휴 아닙니까? 근데 이 연휴, 행복해야 할 이 명절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냐 그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명절이 되어야 참된 안식이 그곳에 머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매우 논리적인 성경이고 매우 신학적인 성경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혼자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쓰여졌냐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죠? 유대교를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거의 태반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이중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로마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특별히 생계의 문제가 걸려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제의 가장 큰 조직인 협동조합, 길드의 가입 자체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박해가 있는데 같은 동포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박해입니다. 이제 로마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주변국으로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들 나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LA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듯이 그 사람들도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이걸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조금 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널리 정연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깨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도 안식에 관한 말씀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아멘한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겠는데 앞에 그들과 같이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앞에 3장으로부터 이어집니다.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일까 하고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 쏟아냅니다. 야, 거기 갔다 우리 완전히 죽음을 당한다.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 땅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 공동체 전체는 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안식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참된 안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쟁취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지역에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가서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거인 같은 족속이 있든 칼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많이 있든 그건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왜? 이미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나 보다. 야, 내가 이렇게 맨날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맨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원래 내 운명과 팔자는 이런가 보다. 나하고 안식하고는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중에 그렇게 박해를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심하게 받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 가정에 화평함이 생기고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예수 믿어봐야 원래 안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붙입니까? 그렇게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안식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원래 안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의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응?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7일 만에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냐 너무 힘드셔가지고 쉬셨을까요? 네? 하나님도 좀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좀 침대에 좀 누워 계셔야 되는데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창조하셔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쉬셨을까요? 안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7일째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고 보니까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어떤 호텔을 짓더라도 건축하고 나면 항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도 하자 보수비라고 하는 걸 따로 빼놔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말이죠. 어떤 건물이나 약간의 하자들이 생겨가지고 하자 보수비를 빼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작업은 하자가 없어요. 보수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쉬었다고 하는 건 이제 천지 만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확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면 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안식은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박해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우리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심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구나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쉬심과 같이 안식한 같이 그도 우리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먹고 사는 일을 쉰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일들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충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한 농부를 찾아가 봐라. 그 농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 농부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데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일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요. 그게 전부예요. 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제가 농부를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특별히 제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할 테니 이걸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이고 마을 한 바퀴를 돌게 해요. 대신에 도는 동안에 물이 한 마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동네를 돌아오는 동안에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아이고 주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흘리지 않으려고 그냥 거기 신경 쓰냐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 봐라. 너는 그 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농부는 최소한 하루에 2번이라도 나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특하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라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그 주님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내 안식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안식을 빼앗깁니다. 이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자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혼과 영,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가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예리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막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은경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니까.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지만 주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는 말할 수 있지요.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다 핑계거리를 다 들춰낸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안식 있는 명절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